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갑지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아들 그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바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 감옥으로 보내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을 돕도록 돌보도록 이렇게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에바브라 디도가 아주 중한 그런 바로 병에 걸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을 참 이렇게 돌보다가 참 이렇게 그 중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참 이렇게 죽을 그런 바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라 디도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돌보고 있는 그러다가 중병에 걸린 그 에바브라 그 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뭐냐면은 불쌍히 우리들을 여기셔서 바로 뭐냐면은 에바브라 디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중한 병에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건강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자 그 자기의 그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라 디도의 도움이 그 감옥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지만은 지금 참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에바브라 디도가 이 로마에 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는 참 이렇게 그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는 그 건강을 회복하자 그 이제 빌립보 이제 교회로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자기도 같이 이제는 이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그런 바로 결과가 나와서 석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는 에바브라 디도와 함께 그 이제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였는데 바로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그런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석방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그런 바로 상황에 이제 참으로 도달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제 자기가 가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지 못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래 참 이렇게 자기 대신에 디도를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그 디모데를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자세하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로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디모데가 너희를 이제는 섬길 그런 바로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어떤 그런 바로 목회자인지, 어떤 그런 바로 나의 동역자인지를 바로 이렇게 상세하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소개하는 그런 바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이렇게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한 그런 바로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그런 바로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는 신실한 그런 바로 동역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유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바로 뭐냐면은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모는 참으로 디모데의 부모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또 그 이제 어머니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의 민족 분류법이 있어요. 이제 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바로 그 분류법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일 경우에는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이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는 바로 이렇게 부모가 다 유대인일 경우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바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만약에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은 바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로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결정하는 기준은 혈통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유대 사회는 그렇게 태어난 그런 바로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이렇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고 엄마가 믿지 않는다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버지는 믿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믿으면은 그 자녀들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참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이런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로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유대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태어났지만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위할머니 로기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구원자임을 바로 뭐냐면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그 신앙의 교육을 그 신앙의 정말로 그 디모데의 정말로 그 믿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냐면 참 네 할머니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또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뭐냐 네게도 참 그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런 바로 믿음의 신실한 그런 바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디모데는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제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의 참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또 큰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참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 그 외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이 디모데를 소개했을 때 바로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목회자들도 자신의 목회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참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많은 그런 바로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기도 제목들을 한 번도 빠뜨리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로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도 목회자 주변에는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훌륭해서 바로 뭐냐면은 큰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그런 신실한 그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그 목회를 바로 뭐냐면은 잘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래요. 물론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동역자들이 어떤 동역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동역자들이 만약에 주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자꾸만 팔을 끄집어내리고 또 팔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의 주변에는 정말로 신실한 이렇게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로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신실한 바로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정말 이렇게 동역자로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실한 목회자의 신실한 참으로 목회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사람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 어떤 순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로는 바로 목회자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왜? 헌금이 없으면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도들의 그런 바로 물질의 헌신, 그 물질의 헌신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그 목회 사역에 정말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렇게 물질로 정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일꾼이 필요하겠어요? 목회자도 똑같이 인간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일꾼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이렇게 같이 전도도 같이 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양육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바로 뭐냐면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이런 동역자들이 목회자 주변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 이렇게 정말로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 또 물질로 헌신해서 정말로 목회에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바로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 왜 신실한 동역자였느냐?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신앙과 삶의 내용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정말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나를 동역해 줄 수 있는, 정말 너희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뿐인데, 이 사람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뜻을 같이 한 사람, 뜻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내 주변에는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신실한 바로 뭐냐면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참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입니다.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동역을 하면, 야, 사역을 잘하는구나. 사역에 바로 본이 되는 거예요. 사역에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제자대학 2학기부터 정말로 뒤에 딱쟁이가 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역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 아, 저렇게 정말 섬기는구나. 아,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아, 저렇게 정말로 사람을 돌보는구나. 저렇게 교제하는구나. 이렇게 사역에 대한 본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사동 이 저녁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정말 예배는 저분처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삶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정말로 봉사를 잘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잘 돌보고 전도하고 그런 날짜도 백화점에 나가서 삶이 개판이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역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지도자예요. 본을 보이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의 일꾼이라면은 정말 저분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디모데는 바로 그렇게 삶과 그리고 사역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내 주변에 정말로 너희들한테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사역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리더로서 나는 정말로 삶의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또 사역에 내가 정말로 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로 정말 사역에 내가 제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 간에 그래요. 목회자들 간에 목회가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 저모로 부교역자 목회라고 말합니다. 부교역자들 목회. 부교역자들한테 담임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왜요? 다 알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바로 뭐냐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모든 게 설교, 전도, 저모로 돌봄, 이런 양육,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바로 뭐냐면은 다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교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알잖아요. 말로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말로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래? 왜? 부교역자들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니까는. 담임 목사의 그런 본을 말로만 그렇게 이중이 기억자 강단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자기는 안 해.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 앞에서 늘 바로 뭐냐면은 리더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의 신앙과 사역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신앙과 삶에 정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첫째로는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뜻이 같아. 여러분, 동역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 뜻하고 만약에 부교역자들하고 뜻하고 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역이 되겠어요? 또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뜻과 성도들의 뜻과 바로 뭐냐면 일치가 돼야만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들의 뜻하고 담임 목사의 뜻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로 겉으로 마음이 같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뜻이 같으면 통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뜻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그 뜻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의 방향 또 목회적 관심, 우리 참으로 사도 바울의 목회적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떤 참으로 이렇게 굳이 않는 일에 관심 갖는 건가? 그러면은 디모데는 영혼 구령에 관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않는 일에 더 관심 갖는, 목회에 관심 갖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디모데도 바로 뭐냐면 영혼 구령하는 일에 거기에 바로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동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장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럴 때 뜻이 같아야지 장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뜻이 다른데 어떻게 바로 사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장사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일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과 삶에 정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는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유독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어쩌면 자기 일이 우선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 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동역을 하고 할 때, 디모데가 했어요. 야 디모데야, 이것 좀 해줘. 저 오늘 가정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동역이 뭐 이게? 자기 일이 우선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장로님 교회 일을 좀 같이 하십시다. 저 오늘 저기 어디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기 일이 우선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목회 서신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동역 여기 우리 부교자들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세 가지를 해요. 경기자, 군사, 그다음에 경기자, 군사, 그다음에 경기자, 군사. 농사. 자, 그런데 그 중에 바로 뭐냐? 디모데에게 너는 경기자야.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군사. 너는 군사야.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돼. 군사가. 그래서 너는 목회자는 군사야.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그러니까는 내가 부른 자의 우선.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사가 바로 뭐냐면 나 집에 가서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요. 에?
나 집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군사가 될 수 없어요. 목회서신 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자, 농부, 그리고 군사. 이게 바로 목회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한테 그렇게 목회서신에서 그렇게 보내면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오늘 21절에 말씀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은 디모데를 연단으로 통과한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서 정말로 이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그런 어려우면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디모데는 이런 연단을 다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모로 매 맞는 것도 받고 저모로 핍박을 받는 것도 받고 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견뎌냈어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네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긴 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어떻게 연단을 다 통과해.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시험을 해보고 나면 통과돼야 바로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통과하면 통과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견뎌서 그 시험에 연단된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를 정말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다 나와 같이 10여 년 동안을 연단을 견뎌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인정받는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로 슬픔, 시련, 고통, 폭풍 같은 어려움들을 다 견뎌야 이겨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버리면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와서 평생을 바로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 쓸 수가 없잖아요. 왜? 조금만 어려우면 또 나갈 거니까는. 그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22절 우리가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10여 년 동안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다 견뎌낸 거야. 바울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이 디모데도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돌봄과 같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12년 동안을 자식이 아버지를 돌봄과 같이 그렇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바울을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디모데가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저런 사람에게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아, 난 저 사람이랑 도대체 안 돼 하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임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 인격적인 사람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나한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을 정도로 거룩함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도 세상의 교회를 염려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줄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동역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